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명을 이제 곧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해도 헷갈리긴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또 귀한 가치를 먼저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또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 또 올해 비전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올 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은혜가 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또 사도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왜 기뻐했지요? 형제들이 와서 내 자녀들이 진리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환대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였던 동역자였던 한편으로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서 환대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또 칭찬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그네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이렇게 우리가 떠도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냐면 이런 나그네라고 불리는 복음 순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가이오를 만나게 되고 또 가이오의 그런 행한 선한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런 복음 순례자들을 또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그네, 그러니까 곧 이런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환대, 이 환대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환대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요즘 동화책들은 제가 많이 읽어보지 못해서 어른이 될수록 동화책을 자주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의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범상치 않은 거야. 예, 그냥 어려움을 당해서 딱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것으로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전래동화나 뭐 이소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까치 다친 까치의 다리를 고쳐줬더니 나중에 이 까치가 뭐 호박씨 같은 거 이런 거 씨앗을 갖다 줘가지고 심었더니 막 크게 자라가지고 썰어서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또 낯선 이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만 해도 부잣집은 뭐 당연히 담이 높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들은 다 이렇게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개만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들어도 거기 마당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옆집에 살면 옆집에 사는 사람 그 가족의 밥상의 숟가락까지 다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옆집에 지금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희 집을 가운데 놓고 양쪽 집이 주희 씨가 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쪽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고민이에요. 케이크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하나 축하한다고 갖다 줘야 되나? 근데 전혀 교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좀 인사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교류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목사인지 알아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뭐 이웃과 여러분들이 친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교류가 없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웃의 집을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다 보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벽으로 다, 아파트 그냥 다 벽으로 돼 있어요. 그냥 완전 다 차단인 거죠.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래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옆집에서 누가 먹지 못해서 죽었어도 몇 주 지나고 아는 세상, 그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잘 안 배우셨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라, 그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까요? 일단 경계해. 네, 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각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환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차단되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신앙에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 이 신앙에서 환대하는 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학대를 당했는데 이제는 학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조금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때가 되면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도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도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계속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의인들을 칭찬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빠졌거나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서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그 속에 환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이런 환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환대가 왜 중요하냐? 6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사랑을 증언하는 일이기도 해요, 이 환대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요?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카들이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이 땅에서 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조금 열렸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물음으로 나온 것이 이민자 보호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운동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환대하는 일이에요. 돕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위원장으로, 이보교 위원장으로 섬기시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것이 역전이 돼서 많은 나그네 된 것과 같은 이런 힘든 일을 겪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다카 청년들이 이민자 보호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있다, 희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서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확신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건 그런 나그네 된, 어려움에 당한 그런 사람들 옆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그들과 함께 서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교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환대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대를 했을 때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7절에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시고 또 그런 이웃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또 도와주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듯이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환대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어떤 고마운 환대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배고플 때 나눠준 밥 한 공기가 고마워서 그 사람이 평생 나눔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플 때 따뜻하게 의사가 치료해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런 환대에 이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나중에 의사가 돼서 저 의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무명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2만 원씩인가? 그때 통장으로 복지관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역 내 어려움 있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제 2만 원씩 한 달에 독지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대의 도움을 받은 저 또한 이제 그런 소망을 품은 거죠. 나도 나중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나를 도와준 그분처럼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돕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나에게 베풀어준 어떤 환대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복음 안에서 베풀어지는 이 가이오의 오늘 환대는 반드시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자 보호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베풀어 주시는 그 환대도 분명히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많은 환대하는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 따뜻한 환대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명으로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무명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그 환대가 또 다른 환대를 낳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대의 두 번째 열매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좋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은혜구나. 이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얻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동역자 있으세요?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리 모두가 이런 동역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가족이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 그 사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큰 것입니다. 가이오의 환대가 그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이오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또 나그네 된 이들을 환대하며 그러면서 교회에 가진 사랑을 증언하게 되고 보여주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과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셔서 이런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가요의 환대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주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돕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선교를 가면은 깨달을 수 있어요.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는 내가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다. 뭐 복음이랄지, 뭐 우리가 가진 거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전해주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가는데, 막상 가서 또 돌아올 때쯤 되면 그 생각이 싹 바뀝니다. 아, 선교는 내가 받아오는 거구나. 내가 선교를 갔더니 내게 부족한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부족한 것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선교의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선교를 가시면 아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던,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시선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환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주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고 그 환대를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환대의 열매를 맺고 또 그 환대를 통해서 귀한 동역자, 사람을 얻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환대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이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환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으실 텐데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서 또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많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각자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또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곧 있을 현장 예배 오픈 복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가이오의 환대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그 환대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의 환대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맞이하고 공감해주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대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장 예배 복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가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환대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